창조의 날들, 창세기 기사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창조의 날들의 의미는 중요한 요소다. 이것은 뜨거운 논쟁거리이며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이 하루를 구성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학자들은 이 24시간의 일반적인 하루부터 매우 긴 기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답을 제시해왔다. 이 토론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는 히브리어에서 욤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며 영어에서 데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결국 이 표현은 밤과 반대되는 낮을 나타낼 수도 있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날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창조의 6일을 가리키는 것처럼 더 긴 기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창조의 6일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창세기 1장의 날을 문자 그대로의 날로 이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 다음 고대와 현대의 다른 제안을 살펴보겠다. 하지만 먼저 첫째 날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날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앞장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역사와 시간의 절대적인 시작을 묘사한다고 결론지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절대적인 시작이라는 말은 이것이 첫째 날의 시작도 설명한다는 의미인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 대다수 학자는 첫째 날이 빛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선호하는 것 같다. 이 입장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본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첫 번째 창조 행위는 빛의 창조였다.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날 하루 동안 하신 일을 서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빛이 창조된 후 저녁이 오고 마침내 아침이 오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아침이 오자 다시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하루는 빛으로 시작하여 새벽이 새로운 날을 가져올 때 끝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첫째 날은 빛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창조에 대해 예비적인 미지의 시간이 없는 6일을 주장한다면 태초에는 빛이 없었으므로 역사의 첫째 날은 빛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패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첫째 날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날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첫째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날을 빛으로 시작한 것으로 이해되는 이후의 날들과 다르게 만들므로 해석학적으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이 모순을 피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1절과 2절의 창조 사역과 3절의 다음 사역을 분리하는 것이다. 첫째 날은 빛의 창조로 시작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 2절은 첫째 날 이전에 일어난 첫 번째 창조를 설명하고 3절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두 번째 창조에 대한 내러티브를 시작한다. 두 창조를 구분하는 근거는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일과 6일 동안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하신 일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추론은 설득력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경에서 항상 6일 동안 이루어진 하나의 작업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결코 첫 번째와 두 번째 작업으로 나뉘지 않는다.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네 번째 계명에서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로 반복된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 따르면 무엇이 하루를 구성하는가? 그런 다음 우리는 하루가 빛의 창조, 즉 아침으로 시작한다고 보는 견해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두는 의식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무교병은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먹어야 했고 속죄일도 저녁부터 저녁까지 지켜야 했다. 하루가 빛과 함께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식법은 규칙의 예외이므로 이런 특별한 날들은 목적상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언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니엘 8장 14절과 26절에서도 저녁과 아침을 날의 표시로 말하고 있다. 전통적인 해석은 하루가 저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이해는 NKJV 창세기 1장 5절 후반부 번역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다. 이에 대해 제기되어 온 반론은 저녁이 하루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아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을 합하면 하루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저녁과 아침이라는 문구는 대조적인 요소가 짝을 이루어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인 메리즘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녁과 아침은 온종일, 즉 하루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어둠을 포함하며 아침은 빛이 있는 전체 기간을 포괄한다. 아침은 일반적으로 빛이 비치는 첫 시간만을 의미한다는 반대에 대해서는 이 구절 앞부분에서 낮이 빛을 가리켰으므로 저자가 아침이라는 단어 대신 낮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하루라고 말하는 이 구절의 결론을 위해 유옴이라는 단어를 남겨두어야 했다. 따라서 이런 계산 방식에 따르면 첫째 날은 모든 것이 아직 어두울 때였던 창조의 시작에서 시작해 빛의 시간까지 계속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는 말씀에 반영되어 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시적으로 재구성한 시편 104편에서도 저녁과 밤을 낮의 빛 앞에 배치하여 창조의 날의 저녁과 아침 순서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윗은 하루 종일 여호와에게 불평할 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함으로 이런 사실을 표현했다. 다시 말하지만 하루를 묘사할 때 어둠이 먼저 나왔다.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하루가 어둠과 함께 시작된다는 견해는 창세기 1장 1에서 5절 본문에 가장 부합하고 의식법과도 일치하며 안식일이 금요일 일몰 무렵에 시작된다는 통상적인 유대인의 이해에도 반영되어 있고 지구가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네 번째 계명과도 가장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자적인 하루, 무엇이 하루를 구성하는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현재까지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특히 관련된 다양한 철학적, 문화적 영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 이 논의의 발전 과정이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때 히브리어 본문과 언어, 그리고 성경의 큰 문맥을 고려하면 이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날이 아닌 날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먼저 언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설계 관점에서 이 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본문 그대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용어가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그대로 단순히 하루를 가리킨다는 본문의 설득력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점에 대해서는 현대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각 날은 문자 그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로 정의되는데 이로써 하루가 6번 흐른다는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둘째, 날이라는 단어를 서수가 수식하는 경우 이는 항상 문자 그대로의 하루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 고려사항이 비추어 표준 히브리어 사전들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욤에 불확정한 긴 기간이 아니라 하루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주석가 모두가 이에 동의한다. 셋째, 넷째 계명은 우리가 6일 동안 일해야 하는 이유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이 각각의 날이 불확정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넷째 계명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 하나님을 매우 정확하게 제시한다. 여기에는 긴 시간이라는 유비적 의미가 아니라 6일 동안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 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날들이다. 이 세 가지 주요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날들이 저녁과 아침으로 정의된 날, 즉 우리가 평상시에 날짜를 세는 날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날들은 지질학적 시간의 긴 기간이나 우화적인 날 또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날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날들임을 인정해야 한다. 어쨌든 이 날들은 인간이 목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가득 찬 매우 특별한 날들이었다. 이 첫 창조 주간은 태양이 없는 3일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빛이 제공되었다. 그런 특별한 날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또한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현재의 세계가 창조될 수 있었던 독특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 날들은 죄의 빠짐으로 인한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의 날들이었으며 우주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의 날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대해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록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해도 우리가 이 날들을 24시간 하루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곳에 있었고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라도 한 것처럼 좀 거만하게 들린다. 이런 시간의 정확성은 마치 우리에게 날짜를 계시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날짜를 설명할 수 있는 듯한 과학주의의 냄새도 풍긴다. 성경은 정확한 길이를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것처럼 각 날이 저녁과 아침으로 표시되었다고 말한다. 바빙크가 말하는 대로 이 날들은 지질학적 기간과 동일시할 수 없는 날이지만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날들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날들이었다.
이날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근무일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맥스 로글랜드는 중요한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창조의 날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해 유용한 기호를 제시했다. 로글랜드의 조사에 따르면 바빙크뿐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다른 보수 개혁주의 신학자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카이퍼, 호너흐, 알더스도 창조의 날을 시대가 아닌 실제 날짜로 간주했지만 창조의 날을 정확한 24시간의 시간 범위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다. 또한 클라스 스킬더도 창조의 유기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려고 매우 주의를 기울였다. 스킬더에게는 날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런 날들이 이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앞서 1장에서 언급했듯이 스킬더는 그 사람이 말하는 현실이 우리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시간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두신 공간의 현실일 경우에 성경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글랜드가 스킬더의 생각을 올바르게 요약한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창세기 1장이 역사적 현실을 서술하고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창조의 날들의 정확한 길이에 대해 해석상 정당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방금 언급한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을 이해할 때 수백만 년이나 수십억 년의 긴 기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 본문이 이 날들의 본질에 대해 실제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하다. 에드워드 영도 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은 창세기 1장 연구에서 날들의 길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각 날이 정당하게 욤으로 명명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서 영은 이렇게 말했다. 이 날의 길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날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른다는 징후는 부족하지 않지만 성경 자체는 원하는 만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최근에 번 포이트레스는 창세기 1장의 시간과 창조의 날들의 특이한 성격에 대한 자세한 연구에서 과학 이론으로 그 날들을 측정하거나 설명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이트레스는 과학기술적인 시간 측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단순한 확언은 어떤 세부 이론보다 간단하며 덜 구체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여러 이론과 양립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창조의 날들의 정확한 길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런 신중함과 조심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존 패스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초안으로 작성되는 동안 날의 길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달랐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존 라이트풋은 창조의 첫째 날은 36시간이었다고 믿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루의 길이를 24시간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창조의 날들은 저녁과 아침으로 정의된 실제 날이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날들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날들은 특별한 날이었으며 하나님의 근무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의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덜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연대순. 창세기 1장을 읽는 일반 독자는 날들이 연대순을 뒤따른다고 가정하지만 데이비드 스터치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스터치는 연대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본문의 구문이 시간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본문을 연대순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히브리어 본문이 연대순에 대해 모호한가 하는 것이다. 스터치의 주요 구문론적 주장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히브리어 정관사가 없고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정관사를 사용한 것은 이 순서가 연대순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스터치는 구약의 다른 숫자 순서를 예로 들어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 한다. 그러나 이 문법적 증거는 설득력이 없으며 그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스터치 자신도 창세기 1장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연대순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는 장의 전체 문맥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7일 동안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히브리어 본문의 전체 내러티브는 그리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의 기록은 그리고로 시작하고 끝난다. 또한 이 기사는 삶이 가능한 기초를 마련하는 일부터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시는 절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진행을 따르고 있다. 날짜 같은 시간 순서 표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차례로 이어졌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에드워드 영은 진술 방식과 실제 내용 모두에서 이런 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창세기의 날들을 연대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한다. 여기에 그 6째 날에서 절정에 이르는 첫째 날, 둘째 날 등의 분명한 시간 순서 표시를 추가하면 비연대적 견해에 대한 모든 지지가 배제된다. 날짜가 순차적이라는 견해는 3장에서 내린 결론, 즉 창세기 1장의 장르가 역사 서술이라는 결론과 일치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 창조기사는 6일 동안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일련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로 읽어야 한다. 칼빈은 6일 창조를 긍정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존 칼빈이 하나님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이해한다. 칼빈은 창세기 1장 5절의 첫째 날이라는 구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말씀은 세상이 한순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완성하신 일을 모세가 단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6일로 나누어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조절하실 목적으로 6일이라는 기간을 취하셨다고 결론을 내리자. 조금 더 나아가 칼빈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를 연속적인 부분으로 분배하심으로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마치 우리에게 손을 얹으신 것처럼 우리가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하게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 문맥에서 칼빈이 조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이 실제로 6일 동안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가?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칼빈이 보기에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비교적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조절된 것이며 현실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곳에서 맥그레스는 칼빈에게 창조의 6일이라는 문구는 오랜 기간을 단순히 인간의 사고방식에 맞추어 지칭한 것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켄튼 스파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빈은 창세기 1장의 다양한 창조의 날들을 열거하는 데 사용된 연대순 체계의 조절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본문이 고대 시간관의 조절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최선의 타당한 순서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증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칼빈에게 있어 조절은 이런 경우에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어떤 의문도 부적절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해석 도구였다. 칼빈의 조절 개념이 성경에 과학적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다른 예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칼빈이 창세기 1장에서 조절을 사용한 것이 실제로 본문의 문자적 해석을 약화하느냐 아니냐다. 이 문제는 중요한데 이렇게 칼빈이 조절을 사용했다는 인식이 자연과학을 성경의 문자적 본문과 신학적 제안에서 자유롭게 해줄 타당한 이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칼빈이 조절을 사용한 것은 창조 기사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를 약화하는가? 대답은 아니오다. 실제로 앞서 인용한 칼빈의 창세기 주석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칼빈이 창조에 6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실을 긍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한순간에 만들 수 있으셨지만 인간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조절하실 목적으로 6일이 걸리게 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수 있는 한도에 맞춘 것이다. 칼빈은 설교에서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창세기 1장 1, 2절에 대한 설교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교훈을 위한 방식이었다. 그 후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고 지정하시는데 6일이 걸린 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의로움과 무한한 지혜를 더 주의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곳에서 칼빈은 이렇게 언급했다. 세상을 형성하는 데 6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순간이 천년 같으신 하나님에게 이런 연속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위의 관점에서 피터 반 베물레는 맥그레스의 주장이 칼빈의 말을 심각하게 잘못 읽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칼빈은 어디에서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6일이 긴 기간을 지시하기 위한 조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칼빈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따라서 피조물의 능력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셨다고 주장한다. 스파크스의 칼빈 읽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서 번 포이트레스는 스파크스가 고대의 시간관에 대해 마치 고대의 단 하나의 관점만 있었던 것처럼 잘못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칼빈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스파크스의 이해와는 달리 칼빈은 6일의 연쇄를 조절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포이트레스가 지적했듯이 조절은 창세기 1장에서 그 일들을 묘사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시간 속에서 펼치신다는 사실에 있다. 실제로 포이트레스는 칼빈은 창세기 1장의 언어가 실제로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절은 하나님이 그 일들 자체를 성취하시는 방식에서 일어난다라고 올바르게 말한다. 스파크스의 견해를 비판하는 또 다른 사람인 이후는 칼빈의 조절 교리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칼빈은 성경의 과학이나 교리상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라고 올바르게 결론 지었다. 아놀드 후이허는 칼빈의 조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칼빈은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을 다루지 않았으며 자연과학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조절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실은 칼빈의 조절 개념을 창세기 1장을 비역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나아가 후이허는 조절 개념이 과거의 철저한 이성주의적 성경 이해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기적에 대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게 했다고 말한다. 위 모든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저명한 학자인 데이비스 영이 창세기 1장에서 칼빈의 조절 개념을 자기 입장에 사용하려는 것은 오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술을 참으로 받아들였지만 영은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자연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영의 견해에 따르면 확고하게 확립되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지식에 명백히 반하는 자연 세계에 대한 진술을 성경에 포함하는 때마다 우리는 조절 원칙을 상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세상의 기원과 창조에 대해 과학이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상의 기원에 대한 과학 이론의 검증은 불가능하다. 영은 창세기 1장의 현상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생각, 즉 성경이 인간이 보는 대로 자연 세계를 묘사했다는 생각을 부당하게 일축한다. 뒤에서 이런 해석적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다시 살펴보겠다. 요약하면 수십 년 전에 포트 루이스 배틀즈는 칼빈의 조절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칼빈이 보기에 성령이 실행하시는 조절은 물리적 언어적 수단에 힘을 실어주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한다. 따라서 조절된 언어와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는 참으로 일치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포이트레스가 지적했듯이 계몽주의 시대까지 고전적 조절 개념은 성경의 완전한 진리를 부정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다. 요약, 창세기 1장 본문은 창조의 6일의 각 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저녁과 아침으로 이루어진 하루, 즉 천년이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되는 하루로 제시한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6일 창조를 다룬 실제 역사를 서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역사적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일종의 문학적 구성으로 여긴다. 그날들을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날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날들이 무엇을 수반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날들은 분명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날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근무일이었으며 우리는 그날의 길이와 성격에 대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일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독단적인 주장은 삼가야 한다. 창세기 1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각 날에 대해 논의할 때 구체적인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겠다. 이제 우리는 비문자적 견해, 특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하게 대하라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본문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그들의 주장을 평가함으로써 본문에 귀 기울이려는 그들의 열망을 존중해야 한다. 비문자적인 하루 견해. 창조 기사의 역사성은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이 장에서는 4가지 중요한 도전을 다룬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창세기 1장의 비역사화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므로 창조의 날들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이어서 틀 관점과 유비적 날 견해를 자세히 검토한 다음 7일 구조가 고대의 문학적 장치라는 개념을 살펴보겠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창조의 날. 교부 시대에는 창세기 1장이 문자 그대로 6일 동안의 연속적인 창조를 서술했다는 이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6일이 아니라 한순간에 또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많은 학자는 창세기 1장 본문을 비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호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라틴어 번역본 집에서 18장 1절의 렌즈를 통해 창세기 1장을 읽었다. 이 구절 일부는 크레아빗 옴니아 시물로 읽히는데 그는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셨다 또는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창조하셨다로 번역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창조하셨다는 증거로 이해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경은 창조주에 대해 6일 만에 자신의 일을 완성하셨다고 말했으며 다른 곳에서는 이와 모순되지 않게 같은 창조주에 대해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그분은 이 6일이나 7일 동안 또는 오히려 하루를 6번이나 7번 반복하여 동시에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내러티브에서 구분되는 6일을 차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러티브가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되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에 맞게 내러티브를 조절하셨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헬라어의 라틴어 번역은 오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창조하셨다 일 것이다. 둘째, 아우구스티누스는 히브리어를 몰랐고 헬라어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히브리어 원문에 기초하지 않고 70인역의 헬라어에 기초한 구약 성경의 고대 라틴어 번역본에 의존해 해석했다. 번역본에 의존하는 것은 원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세기 2장 4절의 고대 라틴어 번역본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자신의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악조건은 분명해진다. 이것은 천지창조에 대한 책이다.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들의 모든 푸른 것을 만드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어서 이렇게 썼다. 이제 우리는 이전 책에서 보여주려 했던 것,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는 만물이 6일 동안 연속적으로 창조되고 완성되었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식물도 추가하여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 아래 하루에 할당된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이나 NKJV와 같은 영어 번역본이 전달하는 창세기 2장 4절의 의미가 아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역사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히브리어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잘못된 라틴어 텍스트에 의존하여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 요약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이해한 것은 창세기 1장을 짚어서 18장 1절에 비추어 해석한 점,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었던 점, 헬라어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요인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창세기 1장을 비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의 신뢰이자 모델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또한 두 가지 추가적인 성경 외적 요인도 언급할 수 있다. 즉 자연 발생이라는 개념 같은 당시의 철학도 한몫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성경과 당시의 과학적 흐름을 조화시키기를 원했다. 또한 비문자적 해석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6일이 필요했다는 생각에 대해 기독교의 적들이 가하는 경멸과 비판을 침묵시킬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약 9년 동안 마니교도 사이에서 감사관으로 활동했는데 마니교도는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따라서 이 종파 구성원들의 비판을 피하려는 욕구도 아우구스티누스의 날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본문을 이해하려 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과학 이론보다 성경의 우선순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개혁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매우 존경받았지만 루터나 칼빈은 즉각적 창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와는 달리 이 두 종교개혁자는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신 6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여 아일랜드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칼빈이 사용한 문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확언한다. 틀 관점. 연속하는 창조의 날에 대한 또 다른 비문자적 접근 방식은 창세기 1장이 연대순으로 된 기록이 아니라 상징적인 틀만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틀 관점에 대한 현대의 설명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학자인 아린 누르치의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누르치의 견해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견해나 그 변형은 여전히 일본 네덜란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호감을 얻고 있다. 누르치의 사상은 또 다른 구약학자인 헤르만 리더보스의 저작 번역을 통해 북미에 전해졌다. 오늘날 이 해석은 주로 메르디스 클라인의 연구로 말미암아 북미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 아이언스와 메르디스 클라인은 틀 관점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변호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아이언스와 클라인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설명한다. 7일 도식은 상징적인 틀이다. 비록 창조의 6일이 일반적인 날로 제시되어 있지만 두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전체 그림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주제 순서대로 서술한 문학적 구조다.
일어난 사건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지만 주치를 일하는 문학적 구조 또는 틀 안에서 비순차적인 순서로 서술된 것이다. 이런 이해를 뒷받침하는 주요 해석적 논구로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두 그룹의 삼위일 구조나 주제적 구조, 창세기 2장 5, 6절이 창조 기간에 하나님이 일반 섭리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 창세기 1장의 날들이 땅의 날이 아니라 하늘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런 각 주장을 살펴보면서 역사성 문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보자. 3일 단위만 있는가? 아이언스와 클라인은 창세기 1장의 구조가 평행하는 두 그룹의 3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에서 3일은 첫 번째 3일 그룹을 형성하며 피조물 왕국들을 다루고 4에서 6일은 두 번째 3일 그룹을 형성하며 그 왕국을 다스리는 피조물 왕들을 다룬다. 처음 6일이 두 그룹의 3일 단위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일곱째 날의 독특함을 강조하며 이는 창조주 왕이 하늘의 안식일에 모든 피조물 위에 즉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피조물 왕국, 피조물 왕, 첫째 날 빛, 넷째 날 광명체들, 둘째 날 하늘 바다, 셋째 날 바다 생물, 날개 달린 생물, 셋째 날 육지 초목, 여섯째 날 땅의 생물, 사람, 창조주 왕, 일곱째 날 안식일. 아이언스와 클라인은 문학적 구조가 이러므로 창세기 1장에는 문자 그대로의 순차적인 연대순 배열이 없으며 오히려 주제의 평행에 따른 연대기적 반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해석의 결과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과 관련해 분명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점은 아이언스와 클라인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을 같은 것, 즉 빛의 창조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빛의 창조가 두 날 모두에서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는 점이다. 따라서 아이언스와 클라인은 창세기 1장에서 연대순 비열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첫째 날의 사역이 좋다고 여겨졌는데 왜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루어진 빛과 관련한 비열을 버리시고 넷째 날에 새로운 비열을 하셨느냐고 묻는다. 따라서 아이언스와 클라인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및 이 두 날 사이의 차이를 연대순의 의미가 없는 단순한 문학장치로 취급한다. 실제로 아이언스와 클라인은 넷째 날에 첫째 날을 시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7일의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사역 내러티브의 문학적, 신학적 구조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틀로 삼는 것을 정당화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날들의 관계는 아이언스와 클라인의 틀 관점에 필수 불가결한 정당성을 제공하므로 이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언스와 클라인의 연구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날과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똑같지 않으므로 같은 사건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 또는 천공에 빛의 전달체들을 만들어 배치하셨다. 이 궁창은 둘째 날에 만들어졌으므로 첫째 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첫째 날의 빛은 낮이라고 불렸지만 넷째 날에는 하늘의 창공에 두신 광명체들 가운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지정하셨다.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의 전달체가 어느 정도 평행을 이루지만 그 차이는 분명하며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사건이 똑같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성경은 빛이 빛의 전달체들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하나님의 빛 창조는 빛의 전달체들에 의존하지 않았다. 성경 자체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빛의 창조가 빛의 전달체들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태양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빛을 말한다. 이사야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때에 대해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라고 예언했다. 이 밖에 다른 곳들도 언급할 수 있다. 미래의 빛이 해와 달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창조의 시초에 왜 빛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겠는가? 아이언스와 클라인이 연대기적 반복 개념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여기는 것, 즉 첫째 날과 넷째 날의 평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아이언스와 클라인의 틀 관점은 정당화될 수 없고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하게 창세기 1장 본문을 따라야 하며 바다 생물과 날개 달린 생물이 둘째 날에 하늘 및 바다와 동시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육지와 초목은 육지 동물과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창조되었다. 평행한다고 여겨지는 날들에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할 때 일부 공통 요소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평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2장 5절. 틀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시간적 순서를 부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창세기 2장 5절에 대한 그들의 이해 때문이다.
그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식물이 셋째 날에 언급된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창세기 2장의 식물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셋째 날에 언급된 식물은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될 수 없다. 그러나 10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식물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식물과 같지 않다. 따라서 모순이 없으며 창세기 1장의 시간적 순서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한 섭리만을 사용하셨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 점은 틀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욤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주장으로 넘어가 보자. 상부 영역의 시간. 아이언스와 클라인은 상부 영역과 하부 영역을 말한다. 이는 창조 질서를 구성하는 두 영역을 가리킨다. 상부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부 영역은 땅인데 하부 영역은 땅에서 볼 수 있는 우주 전체를 포함한다. 이 구분은 틀 가설이 창조의 날을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표현 방식이 되게 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이언스와 클라인은 창조의 날이 일반적인 날은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날들은 상부 영역의 날들이다. 창세기의 날들은 문자 그대로의 날이 아니라 상부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하부 영역의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사례다. 성경은 하늘의 시간의 진행에 대해 말하기 위해 땅의 시간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에는 문제가 있다. 하늘과 상부 영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창조의 일부인 하늘이 땅의 시간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경에는 창조된 두 개의 시간 차원이 창조된 각각 다른 공간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 영역은 하나의 연속되는 시간 안에서 매끄럽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라는 허락을 받았을 때 즉시 땅으로 내려가 그렇게 했다. 하늘에서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 아합을 멸망으로 이끌겠다고 자원하고 허락받았을 때 그 결과로 그 영은 그렇게 했다. 하늘과 땅의 시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시대에 오신다는 신비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창조의 일부인 하늘의 시간은 지상의 시간과 동기화되어 있다. 땅의 창조 시간과 하늘의 창조 시간을 구분할 근거는 없다. 이제 틀 가설의 세 가지 주요 논거로 평가했으므로 창세기 1, 2장의 역사성에 이 가설이 미치는 결과를 다룰 필요가 있다. 틀과 역사. 틀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6일이 문자 그대로의 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완전한 7일의 틀은 하부 영역의 언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상부 영역의 시간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녁과 아침이 있는 6일은 하부 영역에서 땅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영역에서 하늘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표시한다. 이런 입장은 틀 가설 자체에 대해 매우 문제가 되며 적어도 매우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는 날들이 땅의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지 않고 배열이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순임에도 일곱째 날이 창조주간의 마지막 날이며 인간이 마지막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틀 이론에 따르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된 동물들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창조된 조건이 필요했다. 이것은 틀 가설이 연대순위에 반대하여 주제순을 설정할 때 잘못된 딜레마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주제에 따른 사건 배열이 시간적으로도 정확할 수는 없을까? 배열이 주제적임을 인정한다 해도 반드시 시간적 순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 특히 창세기 1장의 연대기적 순서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제순이 시간순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기사에서 한 날의 다음 날이 이어진다고 강조하는 것은 모를 수가 없다. 심지어 이 순서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성경의 첫 장에서 본문이 이보다 어떻게 더 강력하게 연대기적 순서를 표현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틀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상부 영역의 날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그들은 창조기사를 땅의 시간과 분리하고 그 사건들을 하늘의 날과 시간에 속한 것으로 분류한다. 결과적으로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창조사역이 모두 하늘의 언어로 묘사되어 있고 날이라는 히브리어 용어의 사용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비유적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은 지구가 오래되었는지 젊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지만 이 가설은 분명히 오래된 지구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사역의 일반적인 섭리를 사용하셨다면 매우 오랜 시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클라인이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이 문제의 결론은 창조의 시간에 대한 한 창조 사건들의 기간과 순서와 관련하여 과학자는 우주 기원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 성경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이다. 결론, 지지자들은 틀 가설이
창조를 비역사적 사건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이 가설은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약화한다. 우리가 살펴본 예들을 생각해보라.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건은 어느 날에 일어났을까? 그 사건은 첫째 날에만 일어났고 넷째 날에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창세기 1장을 땅의 시간이 없는 문학적 구성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신 내러티브로서 거기에 남는 역사적 가치는 무엇일까? 아이언스와 클라인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신학적 선포, 즉 메시지를 강조한다. 창세기 1장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메시지는 기록된 사건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실제로 일어났을 때만 영향을 미친다. 틀 가설은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일어난 것으로 기술된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하며 다른 모든 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은 비유적인 틀일 뿐이며 독자에게 가치 있는 것은 사상뿐이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 날에서 다음 날로 이끌어 가시며 각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따라서 틀 가설이 창조 기사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틀 가설은 이미 언급한 모든 이유뿐 아니라 또한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훼손하므로 거부해야 한다. 유비적 관점. 창세기 1장을 비문자적으로 읽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유비적 날 관점이다. 존 콜린스는 커버넌트 신학교 구약학 교수로서 과학과 신학을 모두 전공한 학자다. 콜린스는 현재 신인 동영론적 날 또는 유비적 날이라고 부르는 날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면 그런 날은 정확히 어떤 날일까? 콜린스의 견해는 창세기의 역사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신인 동영론적 날? 창조기사를 논하면서 신인 동형론 표현에 대해 말한 것은 콜린스가 처음은 아니다. 이전 세대의 네덜란드 학자인 헤르만 리더보스는 이렇게 물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를 완료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인 동형론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인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의 위대한 각 작품에 대해 하루를 사용하셨다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창세기 1장이 날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그 용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단지 신인 동형론 표현 방식이나 비문자적인 표현 방식임을 깨달아야 함을 시사한다. 콜린스도 이런 사고방식을 따른다. 콜린스는 창세기 1, 2장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피조물을 만들고 빚는 장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6일이 신인 동형론 표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2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하는 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인 동형론이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신인 동형론으로 묘사되었다고 해서 사용된 언어가 단지 비유적 표현일 뿐 특정한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에드워드 영은 이렇게 올바로 지적했다. 창세기 1, 2장의 문맥에서 신인 동형론이라는 용어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창세기 2장 7절의 일부 요소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신인 동형론이 존재하더라도 이 구절의 모든 요소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 라는 말은 신인 동형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인 동형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다. 사람도 실제했고 흙도 실제했으며 땅도 실제했고 생기도 실제했다. 이 구절의 이런 요소들의 신인 동형론이라는 용어를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신학 담론에서 신인 동형론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신인 동형론은 하나님의 손과 입, 눈, 귀, 얼굴에 대한 언급에서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날들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요여야 한다. 에드워드 영은 자신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우리는 6일을 신인 동형론 표현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에 언급된 날은 하루가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날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의미하는 날, 즉 운유적인 날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따라서 역사적인 날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유비적인 날. 콜린스는 창조의 날들을 하나님의 근무일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날들은 우리의 날과 같지 않고 오히려 유사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같다는 것은 24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유사하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적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사점이 있다라는 뜻이다. 콜린스는 또한 이날들의 길이가 명시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창조 기사의 모든 것을 역사적 순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콜린스에 따르면 미국 장로교회의 윌리엄 쉐드와
네덜란드 개혁파 헤르만 바빙크가 이 점을 옹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빙크의 해석은 콜린스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빙크는 그날들을 하나님의 근무일이라는 특별한 날로 간주했지만 그럼에도 바빙크의 견해에 따르면 그날들은 실제의 역사적 순서대로 서로 뒤따르는 날들이었다. 콜린스에 따르면 6일의 근무일은 창조 주간이 세심하고 기교가 풍부한 노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순서와 시간 길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도록 초대받지만 콜린스는 6일의 순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거리낀다. 콜린스는 심지어 창세기 1장의 날들이 다른 순서를 갖거나 겹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콜린스는 겹치는 정도와 주제별 배열이 어떻든 간에 여전히 대체로 순차적이며 지나가는 어떤 시간에 걸쳐 있다라고 말한다. 콜린스는 이런 유비를 날들 외에도 계속 적용한다. 하나님은 일주일을 일하고 안식일에 휴식을 누리는 일꾼으로 묘사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유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유추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그 유추는 인간의 자기 일과 안식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안내한다.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유추해서 이해해야 한다면 콜린스의 사고에는 일관성이 있다. 콜린스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창조하신 것에 대해 작업을 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유비에 비추어 콜린스는 네 번째 계명 일부를 엿새 동안 너희는 경작하며 내 모든 노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일하셨기 때문이다. 로 번역한다. 이 번역은 콜린스의 유비 사상을 분명히 보여주며 예를 들어 빛과 빛의 전달체가 각각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콜린스가 부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날들의 하나님이 하신 활동은 존재론적 기원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창조된 것에 대한 작업과 관련이 있었다. 6날들은 인간을 위한 장소로 땅을 준비하고 채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 기간을 나타낸다. 콜린스의 이해의 문제점은 출애굽기 20장 9절과 11절의 핵심 동사를 짓다, 만들다가 아니라 일하다로 번역한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의 서술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그것을 짓다로 번역한 창세기 1장 31절에 근거한다. 이 동사는 또한 창세기 2장 3절에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설명하는 데도 사용된다. 저명한 히브리어 권위자인 움베르트 카스토는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 동사들의 배열이 이 구절이 말하는 창조의 유형이 만들기인 창조행위, 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드는 놀라운 이름을 명시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창세기 2장 3절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용어로 창조했다를 의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올바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앤드루 스타인만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점을 지적하므로 유비적 날 이론을 올바르게 비판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안식일이 뒤따르는 6일과 유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쉬셨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이 매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한 주일 노동을 본뜬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요점은 하나님의 6일간의 일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타인말은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과 31장 12에서 17절에서 이스라엘의 7일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비교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콜린스는 창세기 2장 5에서 7절이 더 길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1년 동안은 유효했던 기후주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런 유비적 날 관점을 정당화한다. 우리는 10장에서 창세기 2장 5에서 7절 본문 전체를 다루겠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콜린스가 성경의 이 부분이 자기 견해를 지지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콜린스의 유비적 접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적 근거는 7째 날을 끝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9장에서 다룰 것이며 콜린스의 해석이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유비적 날 관점은 콜린스가 기원에 대한 현대의 과학 이론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세기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자신의 해석을 주류 과학과 일치시키려는 욕구는 의심스러운 결과와 창세기 첫 장에 대한 혼란스러운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과학과 역사성. 현대 주류 과학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주장한다. 콜린스의 해석은 그런 연대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콜린스는 주로 몇 가지 방법으로 이를 수행한다. 첫째, 3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콜린스는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다로 번역한 다음 처음 두 구절을 이어지는 구절들과 분리한다. 최초의 창조 사건과 3절의 첫째 날의 시작 사이의 시간은 알 수 없다. 둘째, 콜린스는 유비적인 날 관점을 통해 현대의 과학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콜린스가 기원에 대한 최신 과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욕구는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부문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빛의 전달체들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실제로 본문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하늘에 궁창을 두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세기 1장 문맥에서 만들다는 창조하다와 동의어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콜린스는 주류과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문의 명확한 진술을 부정한다. 콜린스는 하나님이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무런 증거 없이 하나님이 광명체들을 만드셨다고 말할 때 이것은 반드시 그 광명체들의 존재의 기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 어떤 작업을 수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 작업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콜린스는 26절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된 만들다라는 동사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이 동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의미에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27절에서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 평행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같은 장에서 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모순되게 다루는 것은 콜린스의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지 못한다. 또 다른 혼란의 원인은 콜린스가 창세기 1장의 고상한 산문적 내러티브의 문제주의적 해석을 강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 방식은 콜린스가 그의 책 창세기 1에서 4장에서 언급했듯이 6일에 대해 하나님의 근무일의 길이가 명시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창조기사의 모든 것을 역사적 순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콜린스는 이전 논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이날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날들을 불확정한 길이의 연속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콜린스는 창세기 1에서 4장에서 사건의 순수와 심지어 시간의 길이조차도 저자의 초점이 아니다. 6일의 근무일은 창조주간이 세심하고 기교 풍부한 노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고 말한다. 이런 의견은 같은 책에서 히브리어 본문이 순찰 사건을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콜린스의 다른 진술과 충돌한다. 실제로 콜린스는 나는 사건들에 대한 저자의 설명에서 여하튼 어떤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쉽다고 본다라는 혼란스러운 진술을 한다. 같은 책의 다른 곳에서 콜린스는 이 날들은 대체로 순차적이다. 그러나 이 순서는 유비의 일부이므로 날들의 일부가 겹칠 수 있으며 특정한 날의 사건들은 연대기적 이유가 아닌 논리적 이유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겹치는 날들과 관련해 콜린스는 앞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반복구가 각 근무일의 종료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혼란을 가중했다. 콜린스가 창세기 1에서 11장을 지나친 문자주의 없이 역사에 주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사고와 일치한다. 콜린스는 창조의 날들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창조주간을 긴 기간으로 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창세기 2장 5, 6절에 대한 콜린스의 이해에 따르면 기후주기가 작동하려면 창조주간이 몇 년은 되어야 한다. 우리는 10장에서 이 구절의 언급이 사람이 땅을 일구는 데 필요로 하는 재배된 식물에 대한 것이며 이는 사람이 동산을 돌보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가리켜 보이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주기가 작동할 필요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이런 긴 주기는 날 개념 자체와 모순된다. 학자가 지구의 기원에 대한 현대과학의 이해를 본문 해석과 결합하려 할 때 그리고 그런 시도가 일반적으로 본문의 명확한 의도와 의미로 여겨지는 것을 모호하게 할 때 창세기 1장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단순하게 물을 수 있다. 그날들은 역사적인 날들인가 아니면 단지 문학적 장치인가? 콜린스는 역사적 문제에 불분명하다. 콜린스는 창조기사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콜린스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역사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언어에서 의미하는 것, 즉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자가 바라는 어떤 일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역사적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우리는 그 기록이 역사적이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되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콜린스는 또한 우리가 본문의 문자주의 해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이 본문은 고상한 산문 내러티브이므로 일반적인 내러티브와 달리 이 본문의 적절한 기능은 정보를 넘어 태도를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추정하게 한다. 콜린스는 역사와 과학에 대한 장에서 창조의 날들과 관련하여 창세기가 주장하는 진리는 6일이 창세기 2장 5, 6절의 기후주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보통의 일주일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런 맥락에서 콜린스는 저녁과 아침으로 특징 지어지는 창조의 날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아마도 이는 이 날들이 실제의 날이 아니라 단지 유비적인 날이기 때문일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역사적 진실성과 관련해 콜린스는 젊은 지구설을 거부하고 창조기사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주류 과학의 빅뱅 이론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명히 콜린스가 말하는 날은 창세기 1장이 정의하는 실제의 역사적인 날,
즉 저녁과 아침이 있는 날이 아니다. 또한 콜린스는 빛과 빛의 전달체들이 각각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서술된 날의 순서대로 이어졌다는 분명한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므로 그에게 창조 내러티브 전체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다. 실제로 날들이 유비적이고 문학적 장치의 필수적인 요소라면 창조 내러티브 전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절대 아닐 것이다. 결론, 콜린스가 제시한 유비적 날 관점은 창세기 1장을 비역사화함으로 거부해야 한다. 콜린스의 주장처럼 6일이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세심하고 기교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에 불과하다면 창세기 1장은 더 이상 역사적 서술이 아니다. 실제로 콜린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문학적인 해석은 저자가 사건의 순서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를 보여준다라고 인정한다. 콜린스가 개발한 유비 개념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해석학적 장벽이 된다. 성경은 6일의 창조 사역과 7째 날의 안식을 지구의 첫 번째 역사적인 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주간들이 계속된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유비적인 날에서 다음 장들의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날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러티브 상의 단절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넷째 계명은 창조의 날들을 유비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날로 말하고 있다. 창조의 날들을 유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 주간과 그 이후의 날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성경 본문은 그런 구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콜린스의 경우 이런 접근 방식은 또한 본문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현대 과학이론은 6일 창조를 설명하는 본문의 명백한 의미를 콜린스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문학 장치로서의 7일 구조. 학자들은 고대 근동 문학의 관습에 호소하여 창세기 1장의 날들을 실제 연속된 사건을 기록한 날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7일 구조의 관습은 내러티브의 비유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구역학자 존 스택은 창세기 1장이 고대 근동의 문학 장치인 숫자 7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스택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은 7날들이라는 기간에 걸쳐 분포된 일련의 뚜렷한 하나님의 행위 형태로 서술되어 있지만 이것을 사건들에 대한 기록처럼 읽어서는 안 됐다. 스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행위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 사건의 방식을 따라 서술될 수 있지만 그 무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기사는 모든 형태의 역사 기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비유적 서술이다. 이 기사의 비유적 특성은 왜 화자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시켰는지, 왜 7일 구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스택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지만 스택은 고대 근동의 신들의 기원론과 우주론적 신화로 눈을 돌려 이렇게 제안한다. 7일 구조와 관련해 다른 어떤 시간 질서도 그 고대 세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숫자 7은 오랫동안 충만함, 완전함, 완벽함을 나타내는 주요 숫자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7일 주기는 오래되고 잘 정립된 관습이었다. 재질학자 데이비스 영과 렐프 스티얼리는 수십억 년 된 지구를 허용하는 비문제적 창세기 1장을 옹호하려고 이 접근법을 사용했다. 이런 추론 방식은 본문의 명백한 역사적 의도를 무시한다. 또한 창세기 1장을 성경의 인전 문맥 및 광범위한 문맥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근동의 문학 관습에 호소하여 본문이 역사적 사실로 제시되는데도 성경 내러티브를 비역사화하는 데 이를 사용한다. 이런 고대 근동 문헌의 사용은 건전한 해석학 접근법이 아니다. 이 경우 그런 접근법은 비성경적 자료가 성경 본문의 역사적 가치를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택이 제시하는 고대 근동의 패턴은 창세기 이야기에 맞지 않는다. 스택은 문제의 고대 근동의 문학 장치가 항상 6일 동안 계속되고 7째 날의 절정에 이르는 행동 패턴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시리아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된 BC 2000년기 우가리트 문헌에서 세 가지 예를 언급할 수 있다. 바루 신화는 신의 집 건축을 묘사한다. 그 문맥에서 처음 6일은 궁전에서 연료를 소모하는 불과 화염이 특징인데 이는 아마도 거대한 주조 과정의 일부일 것이다. 7째 날에는 불이 꺼지고 은이 평판으로, 금이 벽돌로 변하며 바로가 기뻐한다. 또 다른 예로는 키르타 서사시의 군사 작전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데 처음 6일은 모두 가다라는 단어가 특징이다. 절정은 키르타의 군대가 거대한 도시 우두무에 도착하는 7째 날이다. 마지막 예는 아크아투 전술에 나오는 것으로 처음 6일 동안 다니엘루는 신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준다. 7째 날에는 바로가 나타나 다니엘루를 대신해 간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절정에 이른다. 이런 패턴과 달리 성경의 창조기사는 6일의 각 날의 같은 행동과 표현을 반복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다른 사건들을 묘사한다. 유대인 학자 로웬스담은 창세기 1장이 고대 근동의 7일 구도의 고전적인 예로 자주 인용되지만 성경 기사는 창조의 6일 각 날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며 각 날에 고유한 내러티브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지적한다.
6일이 지나면 창세기 기사는 7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주요 주제를 언급한다. 이 근본적인 차이점, 즉 6일의 각 날에 각기 다른 활동을 한 다음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안식을 취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을 고대 근동 문헌의 특정한 문학적 특징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7일 내러티브가 고대 근동의 문학 관습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성경이 이 부분의 역사적 성격에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해석은 고대 근동 문헌의 맥락에서 창세기 이야기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요약 및 결론. 첫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될 때 시작되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어지는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날이 아닌 다른 날임을 암시하는 점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문법과 본문과 문맥을 보면 본문은 분명히 관습적으로 이해되는 하루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결론은 그날들이 무엇을 수반했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겸손해야 하며 본문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일부 견해와는 달리 칼빈 또한 6일 창조를 긍정했으며 이런 견해는 아일랜드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학자들은 창조의 날에 대한 비문자적 이해를 제안할 때 따르거나 고려해야 할 예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주 인용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창조가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틀 관점과 유배적 날 관점, 고대 근동의 문학적 장치라는 렌즈를 통해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견해는 해석학적 이유로, 그리고 성경 외적인 문학 자료의 증거보다 성경의 자기 증언의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거부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모든 접근 방식은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훼손한다. 이런 견해들은 오늘날의 과학적 합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많은 성경 해석자 사이에서 지지받고 있지만 세상의 기원에 대한 현대의 과학 이론이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